오늘 미국은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저도 지키면서 제 육신의 어머님이자 교회 원로 사모님이신 제일 좋아하시는 어머님의 성경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추억이 생각나냐면 어머니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셨고 여동생은 제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서 무엇을 가지러 갔을 때 그 병원의 병실에 응급실에 어머님과 저만 둘이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제가 옆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구절 저는 외우지 못하고 또 성경책도 가져가지 않아서 또 전화기로 성경책을 볼 생각을 못하고 해서 오히려 어머님은 이 성경구절을 다 외우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이사야 41장 10절을 어머님 외우십시오. 그래서 어머님이 외우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짧게 예배드린 그 추억이 지금 이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머님들을 믿음의 어머님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모할 때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구절이든 또 찬송가든 또 하도 읽어서 낡은 성경책 찬송가도 있으시고 제 기억으로는 유정숙 권사님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좋아하셨던 그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육신의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그 성경구절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기억할진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은 비록 저에게는 육신의 어머님의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원로 사모님으로서 영적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가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하나님의 말씀 여종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한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위기와 역경과 고통과 어머님들의 자녀를 향한 눈물 속에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상반절을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쉬운 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님들이 각자 자신에게 비춰보고 반영해보고 적용해볼 때 우리 어머님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겁이 나고 놀라고 두려웠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그 두렵고 겁나고 놀랬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녀들의 질병,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이든 자녀들의 그 어려움과 큰 고통 위기를 또 어머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 어머님은 상계동에서 제가 하도 세 형제 중에 자녀들 중에 제일 많이 아프고 뭐 머리도 깨지고 피나고 귀도 고름나고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두세 가지인데 제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참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제가 아프니까 그 뭐죠 애를 업고 포대기인가 이렇게 메고
버스를 2개나 타고 아마 병원까지 이렇게 저를 치료 받게 하고자 자녀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할 때 어머니가 놀라고 겁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신질환도 충분히 우리 어머님들의 이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너무 스트레스, 어려움과 고통, 눈물, 잠 못 이루는 매일 밤 자녀를 생각할 때 정신질환 자녀들, 그것은 제 아내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참 그 정신질환 자녀 향한 그 염려, 걱정, 두려운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환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자녀들의 부부관계 위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알 때, 어머니가 알 때 그 눈물, 여러분들 참 그 피눈물 아닙니까?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크신 그 사랑 속에서 참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고통과 질병과 역경 어려움 속에 건져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저는 충분히 자녀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어머니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충분히 놀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겁나고 충분히 놀라고 충분히 자녀들을 생각할 때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41장 11절 12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지금껏 내게 화를 내던 모든 자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면서 너를 못살게 굴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해서 검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내게 덤비던 모든 원수들이 영영 사라져서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시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대들던 원수들이 모두 사라져서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수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대들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수치를 모든 못살게 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놀라고 겁내고 두려울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들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원수들, 그들이 5절 말씀 쉬운 말 성경을 보면 다 함께 뭉쳐서 개역개정은 함께 모여 시편 2편도 그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빌라도 헤롯도 원수지간이 친구가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연합 전선을 핍니다. 마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가정을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할 때 사탄의 세력들은 뭉칩니다. 함께 모입니다. 세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분노를 내고,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원수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말하기를 자 힘을 내라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구나. 기능공은 도구 많은 자에게 힘내라 하고 격려하고 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펴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에게 참 잘했다, 땜질이 아주 잘 되었다 하고 격려하면서 맨 나중에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며 하나를 미워해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 지금 20세기에 사는 저 여러분들의 기독교인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마귀 사탄이 연합해서 공격하고 대적자들이 모여서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비난과 욕과 여러 가지 이런 조롱과 수치를 주는 이런 모든 대적자들, 원수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 할 때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않고 힌두교, 몰몬교, 공상주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들도 우리 핍박하지만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같이 섬기는 교회 안의 내부적인 대적자들이 우리를 더 못 살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 친척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친척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순수하게 주님만 홀로 섬기지 않고 주님 더하기 돈을 섬기는 직분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돈의 힘을 믿고 교회에서 권력을 권위주의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감투를 쓰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그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인들에게 힘들게 하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적자들을, 여러분들을 고통과 핍박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사야 41장 6절 7절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한다. 자, 힘을 내라. 교회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들은, 원수들은, 사탄의 세력은 더 서로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서로 뭉치고 함께하고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위로하고 그거 아니라 서로 비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뭉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예수, 한 세례, 성경 말씀 써 있는 거면은 한 주님을 믿는 공동체의 자녀들이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 대신 주님만을 섬기고 복종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더 잘 뭉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자, 힘을 내자. 참 잘했다 칭찬하고. 근데 우리는 칭찬이 인색합니다. 자, 힘을 내십시다 하고 격려도 잘 안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보고 비꼬고 비난하고. 그런데 어미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럽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볼 때 허물도 덮어주고 잘못하는 것도 장님이 돼서 안 보이고 좋은 점만 칭찬하고, 그게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교회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뭉쳐서 함께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 힘을 내자고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인들은
돈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돈을 우상화해서 교회에서도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돈으로 다 좌우지하려고 그러고 직분도. 그런데 잘 뭉치는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절 쉬운 말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벗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선택한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쉬운 말 성경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터넷 사역에 한국의 많은 지체들을 만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요, 우리 후손도 김창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손녀딸도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남편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어느 나라에 가서 헌신하는데 부인도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서 따라갑니다. 주로. 부인은 그나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선교지 갈 때 자녀들은 부르심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처럼 아버지에게 복종 순종만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야 하니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선교 가서 만난 한 선교사님 자녀를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배우자와 제 앞에서 한 4번, 5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고충이 자녀 교육인데 선교지에서 그 나라 학교에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조차도 없는 선교지는 영어로만 교육하는 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돈을 더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보니까 선교지에서 자녀를 교육을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딴 나라 보냅니다. 미국이나.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도 딴 나라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삽니다. 그게 뭘 힘들까? 우리 부모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녀 근데요. 이번에 느낀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알기로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을 혼자 다 기를 수 없어서 가난하고 그럴 때 자녀를 친척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더니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컨퍼런스 끝난 날에 저는 아침 식사 안 하고 아무나 내 방에 대화하고 싶으면 오라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니 한 40대 중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나누는데 목사 자녀였으니까 제가 상계동에서 상인교에서 어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이분이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4명을 입양했는데 그리고 이제 꼬맹이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친딸을. 부인 사모님하고. 근데 그 호텔 방에 와서 하는 말이 4명 자녀가 자기의 죽은 형제의 애, 또
또 다른 형제의, 두 형제의 네 자녀를 입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아버지로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입양한 네 자식과 친딸을, 목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사역도 힘들고 바쁘겠지만, 어렵지만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선교사님들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1장 이 9절에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방 나라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그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고, 육신의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도 버리는 엄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아원에 있는 자녀들이 입양할 때, 제 지금 대학교 후배가 입양한 딸이 사춘기인데 많이 어려움을 기도 부탁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내가 한국에서 입양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어떤 부모는, 어떤 아이는 계속 방황하는데 친어머니를 찾으러 한국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육신의 부모는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원수, 대적, 이방인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원수들이 연합해서 막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 의문, 느낌 안 들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피부로 안 낚인다면,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막 흘릴 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코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제가 치매 성도님들 섬기면서 그 이사야 말씀 박춘희 권사님 통해서 배운 게, 박춘희 권사님은 2년 동안 호수를 위에 꽂고 살아계시면서 잠만 주무실 때 찾아가도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셔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 주무셨는데, 눈 뜨다가도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어미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박춘희 권사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유정숙 권사님 이런 어르신들, 당사자는 기억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이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너를, 여러분들 어머님들을 선택했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면은, 지금 내 자식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에 여러분들 믿음의 어머니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41장 10절에 그러므로, 쉬운 말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종,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비록 선교사 부모에게 자녀는 버림받은 상처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부모님은 떠나보내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선교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거, 떠나보냄을 받은 사춘기 자식은 상처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천하고 낮은 죄악된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구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떠나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든 질문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라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 부모가 마음이 더 힘들겠어요? 자식이 더 힘들겠어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겁내지 말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어떠한 두려울 만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미 일어났고 우리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후손들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과 함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겁내지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바로 네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의 어머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따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자식들, 여러분들의 자녀순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순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리뎀션,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들 인생에 어떤 질병과 고통과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어저께 우리 최익미사님 부부를 통해서 우리 호인이 리차드 딸 셀라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셀라도 하나님이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김립사님 딸 미라 크리스틴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유진이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리차드 그레이스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손주들 제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쉬운 말 성경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또 이사야 41장 13절 14절 현대의 성경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또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 41장 13절 14절 44장 2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연합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우리 어머님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육신도 약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어지러워지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해주겠다. 굳센 믿음, 강한 믿음, 든든한 소망, 견고 있어서 예수,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해주리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현대의 성경,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더욱더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어머님들이 바라보시고 평생 의지하시고 찬양 경배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후손들도 그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믿음으로 이 걸음을 끝까지 묵묵히 걷기를 원합니다. 고는 대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자꾸만 상황에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녀 후손들을 보면 자꾸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상황에 베드로가 물 위를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 할 때 걸었으면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적고 연약합니다. 자녀들만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지, 후손들만 생각하면 자꾸만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셨기만을, 견고케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불어오라. 앞으로 자녀 후손들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올지라도 자녀들의 위기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경험케 하셨사오니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찬양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깊이 자녀 후손의 위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다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사랑해 주님,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멀리 한국에 휴가 나가기 전에 목요일 날 고 유정수 권사님 양론에 달력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예쁘게 씻으시고 옷 입고 계신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신 권사님에게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갑자기 권사님은 아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주님 재림하셔서 놀라운 신적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저주하며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않기로 겁내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